박상수 목사님 올라오시고, 우리 목사님 환영함 주보 들어서요.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상수 목사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자, 그 희년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의 위기도 아주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희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희년의 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고, 희년법에 담긴 원칙을 찾아내서 그 원칙이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 그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 원칙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년법을 사실상 무시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법을 존중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부분은 희년법을 개인이나 교회에만 국한시켜 적용할 뿐, 사회와, 세속사회와 그리고 피조 자연에는 잘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모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희년법을 대한 옳은 태도는 희년법을 존중하면서 희년 원칙들을 개인이나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와 자연에도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숫양, 그리고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나팔,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시간적인 의미는 제50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달력에서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어요. 여러 명칭 중에 왜 에스겔이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는가? 그래서 희년의 핵심을 자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근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가 기쁨과 복입니다. 기쁨과 복. 희년에 자유를 잃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기 때문에 희년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45년 8월에 정말 기쁘고 복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레로 번역했는데, 그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로 번역을 했는데, 이 주빌리는 라틴어 불가타역처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빌라레를 그대로 음차해서 주빌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자로는 복희자, 경사스러울 희자를 써서 해년자에서 복된 해, 경사스러운 해,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기쁨과 복이라는 이 파생적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 기쁨과 복은 무엇에서 파생된 거냐 하면 자유와 해방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희년의 신학적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 레위기 전체에서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전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 그리고 그 중간 16장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 생활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죄 때문에 거룩함을 잃었을 때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본문은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 그 두 본문 사이 한가운데 위치해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는 그 진리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후반부에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압축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동포와 외국인 거류민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레위기 19장에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 히브리 동포를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셨고, 그 다음 이어서 34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외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를 말씀하실 때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이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맥스에 놓여 있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희년을 안식일 관련법의 차원에서 이제 정리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 달력에서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년이 안식년이고 77에 49년, 제49년이 안식년, 그리고 이듬해 제50년이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이렇게 나오죠. 제7일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7년, 이 안식년에는 두 가지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2대 규정은 토지 안식, 부채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50년 희년에는 5대 규정인데요. 첫 번째는 안식년과 똑같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는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로 팔려간 사람들, 그래서 가족이 산산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땅을 되찾고 회복하고
집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회복, 그러니까 토지 안식, 그리고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담긴 공통 정신이 안식과 자유, 안식과 자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모두 아울러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시켜서 주의를 한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무시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희년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이 둘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희년의 이 세 가지 관계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희년에 가난한 이웃들이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조 자연,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함으로써 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난 산물들이 있습니다. 가령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나 이삭을 수확을 할 때 그 땅에 떨어진 것이 싹을 틔우고 나중에 이삭을 맺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산물은 혼자 결코 독식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 남녀 종과 품꾼과 나그네뿐만 아니라 육축과 들짐승, 야생동물들까지 모두 공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땅과 이 야생동물들을 포함한 이 피조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해서 경작함으로써 땅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를 잃고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긴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피조 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희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희년 신학의 알맹이는
삼중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 신학의 핵심이고 이것이 특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희년 토지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 경제, 주빌리 이카남이란 성경에 나타난 희년 경제법의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년 경제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 토지법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제50년 희년이 오면 땅을 되찾죠. 희년의 토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 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듯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땅의 사용권을 공평하게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천부인권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의미 가운데 바로 왕이라는 뜻이 매우 중요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왕같이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처럼 고귀하게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구에는 평등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것이죠. 고귀하게 평등한 것이죠. 이건 사회주의의 평등,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의 평등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수령이나 주석 아래에 모든 인민이 하향 평등화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귀하게 상향 평등화된 그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대의 주변 국가들에서 시행되던 왕정, 왕의 독재, 왕정에 대한 전면 거부, 비판이 이제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을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이 담긴 여러 의미들 가운데 이 경제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는 이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컨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토지의 평등한 사용권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토지 평등권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지 사용권을 애굽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지파별, 가족별로 수를 세어서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균등하게,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라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토지 가치에 입각한 토지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각 지역마다 그 땅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야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주고, 그리고 나쁜 땅은 넓은 면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1인당 돌아가는 토지 가치가 평등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 평등 분배를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토지 면적을 1인당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분배를 했다면 좋은 땅을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쁜 땅을 받는 사람들은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이제 그 지도에서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그 이렇게 면적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나치게 넓고 바로 그 북쪽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나치게 좁아요. 민수기 인구조사에서 최대 그 인구비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의 비가 1대2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면적도 1대2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땅인 것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토지 분배를 주도한 여호수아는 약 40년 전 이 정탐 때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하던 가나안 땅의 각 지역별로 그 땅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요세푸스가 1세기에 쓴 유대 고대사에 가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각 가족에게 평등 분배한 게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그렇게 토지를 평등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또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실 때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치의 본질이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는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를 이게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집가총액은 1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1억 원의 1억 배가 1경입니다. 그걸 넘어섰어요. 그런데 연간 지대총액은 약 300조 원이 됩니다. 이 지대총액은 그러니까 농지의 지대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재지주의 땅을 이렇게 경작해서 수확물의 얼마를 이제 지주에게 주는 그 소작료, 그걸 지대라고 하죠. 이건 얼마 안 돼요, 농지의 지대는. 대부분의 지대는 도시토지에서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임대료는 두 가지가 합해진 겁니다. 건물분 임대료하고 그 아래에 있는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 이 둘이 합해진 건데, 토지분 임대료가 이게 지대입니다. 도시토지의 지대가 연간 300조 원 지대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실 때 토지 가치를 평등 분배해 주셨는데 그 토지 가치의 본질이 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지대 평등 분배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대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
그리고 하나님은 50년마다 이제 희년이 오면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기업, 유업인 땅을 50년마다 회복한다는 것이죠. 곧 50년마다 이 토지 평등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자녀 세대는 50년마다 땅을 되찾음으로써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평등하게 재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난이 세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섬기다가 자유를 얻은 사건이자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토지를 얻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토지를 얻은 사건이 출애굽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가난한 사람이 자유와 토지를 되찾습니다. 따라서 희년은 출애굽 사건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로 땅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그 나그네인 사람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주신 것이죠. 이제 그 의미가 바로 이제 기업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이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라의 본질은 토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쳐야 하는 11조와 각종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와 각종 헌물, 이 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해 또 레위지파를 위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각종 헌물을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신 하나님께 토지 사용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대로서 바쳤고 그 지대를 하나님께서는 공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지대 공유제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대 공유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대 평등 분배제 이 둘을 합하면 한마디로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제도가 이제 무르기 제도입니다. 무르기.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실수로 읽으신 그 본문, 제가 사실 읽고 싶었던 본문인데 그걸 이렇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거기 무르기 제도가 나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일할 수는 없게 되고 그런데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은 있고 할 때 그 땅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그 땅을 이제 부자에게 팝니다. 파는데 토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팝니다. 그리고 영구히 파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한 해 토지 가치가 1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다고 하면 1세겔 곱하기 5년 해서 5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받고 이 토지의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5년 동안 이 부자에게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그래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이라고 합니다. 근족에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넉넉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가까운 친족 중에 넉넉하게 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유한 근족은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땅 무르기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죠. 그래서 토지가치 한 해의 토지가치 1세겔 곱하기 다음 2년까지 남은 횟수 3년에서 1세겔 곱하기 3년 해서 3세겔을 일시불로 이 부유한 근족이 이 부자에게 주고 부자에게서 땅을 되사서 이걸 물은다고 합니다. 땅을 물러서 이 땅을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땅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친족이 아까 이제 다시 그 5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일시불 선불로 받은 5세겔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 첫째 아들을 또 부잣집에 이제 머슴살이로 이제 이렇게 몸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한 해의 노동 가치가 2세겔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2년까지 4년이 남았다고 하면 2세겔 곱하기 4년에서 8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이 가난한 친족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서 받고 이 가난한 집의 첫째 아이가 그 부잣집에 이제 4년 동안 다음 2년까지 4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팔려가는 것은 인격 그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품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데 들이는 힘을 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팔려갔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아까 그 부유한 근족이 생기게 되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사람 속량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부유한 근족이 이 부자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의 자기 조카의 한 해 노동가치 2세겔 그리고 다음 2년까지 남은 횟수 3년 그래서 2세겔 곱하기 3년 6세겔을 일시불로 주고 이 부자에게서 자기 조카를 속량해서 해방해서 자기 고향 가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르기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무르기, 사람에 대한 속량은 우리말에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모두 똑같은 단어, 게울라로 표현을 합니다. 땅 무르기, 사람 속량을 동일한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땅 무르기나 사람 속량을 모두 같은 단어, 리뎀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이 사실 하나의 제도라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근데 이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 여기에 담긴 핵심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근족이 대신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 토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리고 자유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백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 희년이 오려면 제50년 희년이 오려면 몇 해가 더 남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가까운 친족이 대신값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면 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점이 바로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희년의 토지와 자유를 되찾으니까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년을 이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바로 레위기 25장 희년법 안에 있는 이 근족의 이 무르기와 속량, 이 제도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정신의 핵심은 바로 이 무르기 속량,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근족의 이제 대속 정신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근족의 대속 정신은 한마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품고, 이 희년 정신을 품고, 우리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기 손에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와 자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토지와 자유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괄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희년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토지법은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토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입니다. 토지 신유, 토지는 신 하나님의 소유고 평등 임차, 평등하게 빌려 쓰는 제도라는 것이죠.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 그리고 지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가 됩니다.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토지 평등권. 아까 우리가 희년에서 원칙을 찾아내서 그 희년 원칙을 우리 시대에 적용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희년 원칙 가운데 희년 토지법의 원칙이 바로 토지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평등권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는 토지 사용료인 이 지대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일부는 국가의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고 공유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대신에 노동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에 대한 세금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대조세제라고 합니다.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말한 사람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개혁가 헨리 조지입니다. 헨리 조지. 이 하늘, 땅, 바다,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을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해서 만든 것을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공에서, 공이 이제 노동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노동이 투입된 물건, 이 인공물. 그런데 이 둘을 원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공유해야 옳은 것이죠. 그리고 인공물은, 노동생산물은 일한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개인 소유, 사유해야 옳은 것이죠. 자연물은 공유하고 인공물은 사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물인 이 토지의 지대는 세금을 최대한 부과해서 공유하거나 평등 분배하고, 그 대신 인공물인 이 노동생산물에 대한 세금은 최소화해서 개인 소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생산의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대는 본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그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핵심 두 가지 요인이 바로 민간과 공공입니다. 첫째, 민간에 의해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서울 명동처럼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만 배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공에 의해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정부가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 지하철 역사 인근의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이 민간과 공공에 의해 지대가 발생하고 이 상승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 공동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이죠. 지주 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공동체 민간이, 사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공이 지대를 만들어내고 지대를 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는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지주가 지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대는 상승은커녕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지주가 독차지하는 것은 사회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둑질하는 액수가 너무 커요. 1년에 3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대를 제대로 세금으로 환수를 안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지대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 지대에서 세금을 제대로 환수를 안 하니까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가 말했던 것은 세금의 무게중심을 이 노동 생산물, 생산, 유통, 소비, 소득 이 활동에서 토지의 지대로 세금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조세이동입니다. 조세이동. 조세정의,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정의로운가. 이 조세정의의 관점에서도 지대를 최우선에서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올바른 이 조세정의 철학은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면과 절약에 의해 번 이 노력소득은 최후에 최소로 과세를 하고 불로소득을 우선해서 과세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불로소득 안에서도 그 악성도를 따져서 가장 나쁜 불로소득, 최악의 불로소득부터 덜 나쁜 불로소득 순으로 과세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토지 불로소득은 가장 나쁜 불로소득입니다. 그 액수가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이 토지 불로소득 때문에 경제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주범이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이 부동산 투기는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최우선에서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정의의 핵심이 됩니다. 지대를 모두 과세하고 그 대신에 아까 다른 세금은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자는 제도가 바로 지대조세제입니다. 토지평등권 원칙이 이 지대조세제를 통해 실현되는 것, 이것을 토지정의라고 합니다. 토지정의. 토지평등권 원칙이 실현되는 이 토지정의 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경제 불평등이 크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전월세 값도 하향 안정화돼서 새 들어 사는 서민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주거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토지정의 하에서 주거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정의가 실현됩니다. 국가경제와 개별 기업의 생산성이 모두 증대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면 이 생산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이 효과하고 그리고 여기 토지의 지대를 모두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가 즉각 중단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따라 발생했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해체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생산이 활성화됩니다. 두 가지 이 생산의 활성화 효과가 맞물리면서 생산의 용수철이 크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 말은 생산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고 실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노동정의란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는 것을 노동정의라고 합니다. 토지정의가 실현되면 주거정의와 노동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지나가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되기 때문에 입시지옥과 사교육 과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헬조선의 절망에서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했던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 미래 희망을 갖게 돼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세상입니다.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주고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주는 것이 정의롭죠. 개인의 것인 이 노동의 생산물은 개인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세금을 감면하고 사회의 것인 토지의 지대는 사회가 가져가도록 거기에 모두 과세하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토지와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 경제체제를 구분할 때 자본은 노동생산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화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나 건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물질적인 기계나 건물 같은 걸 이 자본이라고 하고, 이 자본은 노동생산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체제는 이 토지와 자본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는 체제입니다. 개인 소유하는 체제. 이에 비해 이제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개인 소유, 사유하는 체제고, 반대로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공유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토지 공유, 자본 사유라는 이 희년 체제는 변증법적으로 표현하면 토지 사유, 자본 사유라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정과 그리고 토지 공유, 자본 공유라는 사회주의의 이 반을 지향하는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하지 말아야 할 토지까지 사유하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양극화에 의한 이 경제 불평등이 지금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는 공유하지 말아야 할 자본까지 공유했기 때문에 생산 인센티브가 소멸되면서 생산력이 침체되고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결국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해 희년체제는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는 체제입니다. 희년체제는 이 토지까지 사유한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투기, 빈부 양극화 현상도 극복하고, 또 자본까지 공유한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생산 인센티브 소멸, 생산력 침체 현상도 모두 극복하는 체제가 됩니다. 희년체제는 생산의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친화성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희년체제는 현재 이 남한의 이 잔인한 자본주의, 그리고 북한의 실패한 사회주의, 이 두 체제를 모두 극복하고 양 체제를 동시에 개혁하면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위한 대안적인 성경적인 중도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년 체제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만 실패한 사회주의 그리고 잔인한 자본주의 앞에 길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세계 인류 앞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 결의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외세에 의해 억울하게 남북분단이라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순환의 역사를 비로소 의미 있게 승화시킬 수 있고, 타고르의 시처럼 동방에 타오르는 횃불이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 인류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